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 중에서 은혜를 간구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레위 지파로 봉사 임무를 맡았던 고라 자손이 소장했던 일종의 교훈시, 맞쓰길 교훈이라고 하죠. 맞쓰길 교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 다녀야 했던 슬픈 역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실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께 이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하는 그런 가운데 쓴 시예요. 이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갈급하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장면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에는 있던 대적의 극렬한 위협 가운데서도 처절한 상실감을 맛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1절에서 5절에 보면 도망다니는 가운데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갈망해요. 도망다니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갈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다윗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갈급해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에 사냥꾼의 추적에 쫓기다가 얼마나 뛰어 도망갔는지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듯한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실로 다윗은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떤 시간이든지 기억해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항상 내가 알게 해요. 그냥 어쩌다가 교회 한번 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그러면서 잠깐 오는 그런 게 아니라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요즘 우리 그 푸드 사업을 쭉 하면서 물품이 없어요. 요즘 그 주변에 좀 많이 하던 그런 푸드들하고 한번 연락을 해보면 물품이 없답니다. 그리고 나와도 조금 수가 오는데 그것조차도 요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줄 수 있도록 항상 우리 하나님이 콜을 해요, 저를. 어제도 이제 두부를 아침에 일찍 전화해가지고 두부를 가져가라고. 그래서 갔다가 또 나누셨어요. 갔다가 오는 중에 정남에서 전화가 왔어. 전혀 모르는 분이 전화가 와요. 와가지고 푸드뱅크 내는 거야. 근데 이 정남 쪽에는 푸드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수원 바로 밑에 어디예요? 화성. 어? 화성. 거기에
푸드가 있어.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푸드가 있고 그 중간 사이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정남에. 근데 내가 내 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아, 여기 또 푸드뱅크가 있구나. 그리고 전화번호를 딱 보고 메모를 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야. 전화를 해가지고 아, 나도 이 기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그 어디입니까? 샘표관장이래. 정남에 있는데 그 요즘 그렇게 전화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고 가야죠. 제가 직접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통에 있으니까 가깝잖아. 이 사실은 그분이 나한테 그 전화해가지고 화성 정남 그쪽 그 근방에 어디에 푸드뱅크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 거야. 근데 아 제가 직접 갑니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양이 얼마나 되니까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야죠. 그런데 갔다가 또 그거 끝나고 나서 좀 있으니까 이천에서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옷 같은 거 뭐 요즘 뭐 물품이 있냐 없냐 물어보더니 그냥 뭐 없으면은 잠깐 와 그러면서 옷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자 같은 것도 좀 있으니까 이것저것 있어야 가져가래. 그래서 차 2대 갈게. 아니 2대가 안 되고 한 대는 조금 못 들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한테 물품 같은 거 특별히 지원해준 그 집사님이 있어서 그쪽에 보내주기로 했어요. 저녁 5시에 가게 되는데 또 거기 이천에 있는 이 목사님하고도 오랜만에 같이 식사를 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따 갈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할 건데 내가 주님을 갈망해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사는 삶 그리고 전혀 그런 갈증도 없고 내 영혼이 지금 주님을 찾지 않아. 그런 삶.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봤을 때 주님을 느끼며 사는 삶은요.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셔.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주님이 내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 이렇게 어렵잖아요. 어려움 중에도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줘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시간마다 감사해요. 오늘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는데 그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란 뭐냐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모든 우상이나 그 반대되는 참 하나님, 모든 우상과 반대되는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방인들과 배교한 유대인들을 섬기는 우상과 헛된 예배가 성행하는 이방 가운데서도 망명생활을 하는 도망다니며 유리하는 다윗으로서는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 중에 소망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 때나 교회문 열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을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 고향 집에도 한번 못 가보고요. 그냥 여기 갔다 다른 나라 갔다 도망갔다가 막 어디 갔다 이 산속에 숨어있다 이러면서 도망다니는데 주의 전에 들어가서 주님과 예배하며 마음 놓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그 갈급한 심정. 더구나 계속되는 지금 대적자들의 추적. 이 대적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데리고 다니는 그 부하들 가운데서요. 다윗을
다윗에게 대놓고는 이야기하지만 네 하나님이 어딨냐고 비아냥대. 그 소리를 들어요 지금.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항상 만나면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교회에 꼭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대적해요. 비아냥대 그냥. 답답해요. 불쌍해요.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런 열심이 없는데 다윗을 따를 사람이 없어요. 그 열심이. 근데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처지야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것이 너무 그를 슬프게 해요. 절망 가운데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주의 전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고 싶은데 주의 전에 갈 수 없는 이 다윗의 마음. 근데요 다윗이 이러한 유로운 이방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볼 그날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견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을 소망하면서 곤고한 생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과 유로움으로 인해서 신앙의 그 갈증은요 어려움이 클수록 더 심한 법이에요. 정말 주의 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그들. 그러나 성도들이요 다윗이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며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로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곤경에 처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외로워지는 법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외로움과 절망을 이겨내야 합니다. 마이크를 누가 저기 앰프를 누가 건드렸나? 자꾸 에코가 나오네. 다윗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고 낙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워질 때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성도를 항상 감찰하고 계셔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왜 어려움을 당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낙심하고 낭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9절부터 11절에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 중에서도 다윗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반석이라고 찬양했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는 신앙 고백. 대적자들의 비난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또 조롱하는 말이 다윗을 슬프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 다윗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원수들, 대적자들로부터 받았던 위협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은 새로운 비전 앞에서 찬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뭐가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꿈이 비전으로 바뀌는 순간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지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비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일까? 그 비전을 주신 것을 깨닫고 찬양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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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 어떤 것일까? 오늘 아침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비전을 한번 찾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아멘. 갈망이 없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대적들의 괴로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를 생각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도망다니면서 막 정신을 바꾸는 정인데 하나님과 교제할 것을, 기도할 것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생명의 주인을 찬양하게 되었고, 낭망에서 승리로 바꿔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